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면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의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그 조상 아론의 성과 그 아들들의 옷과 함께 읽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한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6월 30일이 우리 기상 관측 이래로 6월달 중에 가장 기온이 높았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 대구에 열대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고온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시원한 지하실에서 조금 더 시원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사에 지금 작업자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다 끝나서요. 외부, 내부 마감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 있는데 우리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무더위 폭염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 경주에 갔는데요. 경주에 좀 시골 마을에 산대 그쪽으로 우리 다녀왔는데요.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산책을 한 시간 정도 돌고 왔습니다. 근데 대구에서는 잘 못 보는 참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 참새들 보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요 앞에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서로 반갑다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참새가 짹짹짹짹짹 하는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참 좋기도 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중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 전에 만나면은 할 얘기들이 참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잠깐은 한 5분 정도는 하루 동안 지내왔던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좀 드리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주일도 그렇고요,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소와 제단의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대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설계도대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브살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성막 안에서 일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셨는데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출애굽한 지 얼마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모든 식양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노예로 그들은 벽돌을 굽고 그 구운 벽돌을 날라서 그 벽돌을 쌓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고 3개월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금은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 정교하게 만들 그 옷도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드려야 할 향기로운 기름도 만들고요. 향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고 이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브살렐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금을 가공하고 그리고 실을 계속하여서 직조해서 옷을 만들고 그리고 성소를 만드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브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생겼습니다. 브살렐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재주와 기술과 그리고 지혜를 어디서부터 받았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쭉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뭔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다 하나님께서 너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했을 때에 예, 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나오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해놓고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나서 이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내가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다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분별을 하십니까? 겸손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세운 이 브살렐이 기도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적어도 이 브살렐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브살렐은 훌의 손자였습니다. 여러분, 훌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울. 지금 교회를 한 바퀴씩 돌면서 하는 그 기도가 아울 기도인데요. 아울 기도는 아론과 훌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론과 훌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말렉과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모세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도의 손이 자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받들어줬죠? 아론과 훌. 바로 이 훌의 손자가 브살렐입니다. 훌의 손자인 브살렐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그 전쟁터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사명을 왜 브살렐을 선택하여 세우셨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 성령 충만 받고 지혜를 얻어서 기술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 한 번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고요. 그 일을 계속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접속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론과 훌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전쟁의 최전방이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리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기도에 승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의 최전방은 실제로 전쟁하는 전쟁터가 아니었고요.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전쟁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기도에 승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한 가지 원리는요,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소를 건축하는 이 귀한 사명을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처소인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야지. 왜 저 사람에게 맡깁니까?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일들,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들을 브살렐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브살렐이라는 귀한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건 섭섭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 또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정도로 노래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어떤 분 또 열심히 봉사하기도 합니다. 다 다릅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은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하게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침산제일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침산조엘교회를 세워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서로를 보면요, 참 다릅니다. 내 마음에 탁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러면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부르셔서요, 각각 다른 사명과 은사를 주셔서 함께 부족함을 채워가며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성도가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뭔가를 잘하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지적하고 나무라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브살렐만 세우신 게 아니고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브살렐과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브살렐에게 오홀리압이라는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함께 일하는 게 편합니까? 저는 대학 때 건축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우리 건축과는요, 건축 졸업 작품전을 해야 됩니다.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작품이기 때문에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작품전을 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2명의 친구가 한 팀이 되었는데요, 저와 한 팀이 된 2 친구의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명은 그냥
뭐 정해진 시간에 딱딱 맞춰 오는 법이 없습니다. 늦게 와서는 조금 있다가 배고프다 우리 뭐 밥 먹고 가자 그러면서 막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또 한 친구는 정확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을 딱딱 맞춰서 준비해 오고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친구 사이에 끼어서 늘 불평불만을 들은 거예요. 야, 어떻게 걔는 책임감도 없고 우리 팀에 도움 하나도 안 되고. 그러자 또 이쪽 친구는 야, 걔는 너무 깐깐해. 융통성이 없어. 막 서로 막 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차라리 혼자 있으면 낫겠다. 괜히 같이 3명 같이 해가지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걸 작품을 만드는데도 힘든데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다 서로 중재하고 해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같이 하면요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좀 늦다 싶으면요 좀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고요. 또 앞에 가면요 또 보조를 맞춰서 빨리빨리 좀 해나가기도 해야 되고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브살렐에게 오홀리압을 붙여주셨을까요? 왜 사람을 자꾸 같이 일하라고 동력자를 왜 자꾸 붙여주시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온전히 세워가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걸까요? 왜요?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돌을 들어서도 쓰십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뭐 성막 하나 뚝딱 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함께 하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 재료를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해서 왜 그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찢고 뽑고 싸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면서.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에베소서 2장 22절처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작업 반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만드는 이 작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을 함께 일하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부족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겠다는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품어줄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건축 중입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요. 지금까지 건축 과정이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히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소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고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완성해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구약의 성막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요. 함께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요. 그렇게 해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소를 짓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작은 벽돌 한 장, 그리고 작은 가죽 한 조각,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다 연결하여 붙여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